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처벌할 사람들을 처벌하고 상 줄 사람을 상 주는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도왔던 아비아다를 추방하고 요압을 처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같이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26절로 27절에 보면 제사장직을 파면당하는 아비아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여호와의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도스로 보냈다. 아나도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왜 그러죠? 바로 그도 역시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란을 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자,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자, 하나님이 세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반항, 반역의 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로가 있어서 그를 당장 죽이지는 아니하고 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공로가 있었는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니까 다윗 앞에서 언약궤를 매는 일을 했더라고요.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는 일을 했고요. 또 압살롬의 난을 당해서 피난할 때에 법궤를 책임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환난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함께 했고 압살롬의 난을 당해서 도피할 때도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잘 해주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참 마지막까지 그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직분이 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지만은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 대한, 오히려 주권자이신 왕에 대한 그 반역을 모의함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포기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조치로서 그는 직분이 파면되고 고향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을 향한 엘리의 집에 준 그 언약의 성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사무엘서에 있었던 아비아달의 그 엘리 계통으로 내려져 오는 마지막 제사장이 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 참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역사의 그 시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 그것은 그 생명을 의지해서 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도 그랬죠. 가룟 유다만큼 성실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길 만큼 그 12명은 서로 신뢰할 수 있어. 그죠? 가룟 유다를 믿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거짓이었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그는 결국은 그 생명이 없음을 드러내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까지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죠. 참 이단들의 역사, 무섭게 잠입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한때 통일교회가 기승을 할 때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그들의 뒤를 봐줬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수재들을, 그들을 암암리에 도왔어요. 생활비를 도와줬고 학비를 도와줬고, 그들이 관직에 들어가고 공직에 들어가자 통일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자들이 되어졌죠. 똑같은 작업들을 공산당원들도 하죠. 그들은 70년의 역사 속에서 암암리에 정부의 중요한 자리로 다 파고 들어가고, 참으로 앞으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존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배후를 도와주고 그를 키워주는 일에 소홀하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하시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음 세대들을 정성껏 돌봐주고 키워줘서 그들이 신앙생활, 자기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제 처형당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요압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 뿔을 잡았다고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어떤 사람이 아뢰입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곁에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또 파송하죠. 그래서 가서 너는 그를 처단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그가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왕께서 나오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 난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어요. 그죠? 왕에게 돌아가서 여차여차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단뿔을 붙잡았다. 그런데 도망가서 제단뿔을 붙잡고 자기도 당하겠구나, 도둑이 재발이 저리다는 말처럼 이번엔 내가 처형을 당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마치 이전에 있었던 그 아도니아처럼. 그랬더니 이번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죠. 제단으로 피신하는 사람들,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5살자예요.
고의로 살인을 한 자가 아니라 좀 연장을 사용하다가 아니면 자기 직무를 감당하다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 정도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오살자들은 거기서 혜택을 보지 못하죠. 요압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됐죠? 그는 자기의 야욕, 자기의 복수심,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두 장수를 죽였죠.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자가 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말대로 해줘라 그랬어요. 아마 요압은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이 성소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자기를 숙이지 못할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들은 성소의 보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은총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요압은 평화시에 개인적인 복수심과 질투로 다윗 왕을 불순종하고 또 아브넬과 아마샤를 살해했던 나 중심의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 왕위에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 사무엘하 3장 28절과 29절의 인용과 같아요. 거의 인용과 같은데, 그것은 아브넬의 살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에게 내린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 저주의 응답인 거죠.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을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무고히 흘린 그 피살자의 피가 그 표값을 받아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믿었어요. 창세기 4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서라도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죠? 죄값은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제거해야 할 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른 모든 죄들은 사하심을 받는다. 죄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죄,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죄, 그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나 주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난 네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주님의 그 의 안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35절에 가보면 거기에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다윗의 때에 부득이 이원 체제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사독 가문이 주도하는 일원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훗날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고요.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주전 170년대까지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이 주전 171년 안디오쿠스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그리고 이 메델라우스의 가계로 넘어갈 때까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것을 우리 기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쿰난 그 공동체라 그러죠. 쿰난 동굴을 거점으로 삼았던 에셀파는 바로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제사장이라고 간주했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애썼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또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상대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